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이 등장을 해요. 맹인은 대낮에도 여전히 맹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삶은 어둡고 또 밝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이 항상 어두워요. 영적으로 맹인되면 어떨까? 역시 동일하다. 맹인된 사람도 마찬가지, 영적인 맹인도 마찬가지로 빛이 없다. 그게 공통점. 본래 죄의 특성이 그래요.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먹통이에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의 생활 항상 어둡습니다. 불투명한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영향권에 있으니까 밝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은 영의 눈으로, 영적인 맹인된 우리의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 맹인 바디메오의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그러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먼저 바디메오의 신분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이라는 이 말이 가장 적절한 사람이 바디메오인 것 같아요. 그를 말해주는 만약에 신분증이 설명이 있다면 그의 주소는 여리고성이고요. 직업은 맹인 거지예요. 맹인인 것도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데 거기다가 거지였어요. 이중으로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맹인이고 가난한 거지이고 이중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유월절을 맞아서 상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구걸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동전을 혹가다가 던져주고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역시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 유월절 때문에 들어오는 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맹인거지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동정도 별로 없어요. 냉담했다는 거죠. 거지 그러면 우리는 배고프겠다. 굶주림이 생각나요. 육체적인 굶주림. 맹인은요. 영적인 굶주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이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바디메오의 이런 신분과 이런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겠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맹인으로, 거지로.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해보면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던지는 동전 한 입, 빵 한 조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라는 거는. 사실 거지 바디메오이기 때문에 빵도 필요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맹인인 바디메오에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은 보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미 그 자리에서 매일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소리들도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예수님만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도 간절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전체의 맥락을 보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바디메오의 모습이에요.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당연히 가난합니다. 그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바디메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던 바디메오가 어느 날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됐어요. 귀에 들려와요. 그러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주위 환경 볼 것 없이 47절에 보면 하반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칩니다. 부르짖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부르짖어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주로 불러요. 그 당시에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데 그 말, 오늘 들리는 소리도 47절 상반절에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외칠 때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무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부른 거예요. 맹인이고 가난하고 거지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무슨 의미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디메오가 뭐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 행하는 사람,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아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맹인이고 거지이지만. 계속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경도 안 쓰던 사람들이 맹인 거지가 있는지 없는지 동정도 안 베풀고 그냥 투명임금 취급하던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짜증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 말은 그를 하대하는 말이에요. 맹인인 주제에 거지인 주제에 네가 뭐 말할 게 있다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어디 감히 이 소리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렇게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간절함, 그의 신앙 고백을 완전히 꾸짖고 말리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때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비록 가난한 거지이지만,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그의 신분은 밑바닥이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잠잠하라, 입 다물어라 하는 그 꾸짖음을 돌파했어요. 계속 외칩니다. 더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원어 성경을 길게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지 마시고 떠나시면 자기는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고
거지이고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바디메오는 귀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들으니까 무작정 외치는 거예요. 저만치 오시는지 벌써 지나갔는지 그것도 몰라요. 무작정 외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소리를 주변 사람들만 듣고 조용히 하라고 했느냐? 지나가시던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49절에 그의 반복되는 외침, 조용히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치고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여기서 그를 부르라는 말도 역시 원어 성경을 길게 의미를 해석해 보면 지금 바로 데리고 오라. 내가 어디 갈 테니까 그리로 데리고 오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 가고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바로 그를 일로 데리고 오라. 지금 당장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바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짜증나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제자들도 아마 조용히 하라고 했을 거예요. 잠잠히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희소식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어디로 갈 줄도 모르면서 겉옷도 내버려 두고 50절에 벌떡 일어나 뛰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잡고 끌려가겠죠. 인도받아 가겠죠. 아마 여기서 겉옷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맹인거지인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었을 수 있어요. 해가 떨어지면 덮어야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겉옷이 아마 그에겐 정말 귀중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버리고 제자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다운 신앙은, 진짜 신앙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는 거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참 신앙은. 그것이 바디메오처럼 겉옷이면 겉옷도 버리고 재물이 되었든지 나의 시간이 되었든지 나의 직분이 되었든지 나의 어떤 명성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눈에 보이던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참 신앙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취할 것을 취하는 거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다.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방해되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다. 바디메오는 겉옷도 버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바디메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디메오의 신앙. 간절함.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겉옷도 버리는 그 결단.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의 외침. 이것이 바디메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최우선인 거예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마냥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여리고성에 한 번은 오시겠지. 그게 언제인 줄 모르지만. 그런데 그날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정없이 외치고 또 외치고 조용히 하라는데도 외치고 그 간절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한 간절함. 그 결과 바디메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열심 있는 충성하는 믿음에 관심을 보이세요. 열정에 관심을 보이세요. 지금 열정적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축복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를 데리고 오라. 당장 부르라. 가던 길을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51절에 도착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너에게 무엇을 하게? 네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원은 뭘까요? 명예, 높은 지위, 너무 가난하니까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면 눈도 고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의원 찾아가서 머리 한번 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아니야. 딱 하나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부귀영화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내 눈이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께 구할 때 진짜 첫째가 하는 소원은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은 다는 모르지만 제 경험은. 그 대신 뭔가 주변을 요구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눈 뜨는 건 딱 숨겨놓고 재물을 많이 받으면 내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눈 뜨니까 눈도 뜨고 재물도 받고 하나님 나를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타 등등 이런 주변을 자꾸 기도를 해. 진짜 핵심을 기도하지 않고 진짜 핵심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계산이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 문제를 사정없이 예수님한테 고백합니다. 사정없이 핵심을 내 눈이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눈 떠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눈 떠가지고 거지를 벗어날 수 있는지 몰라요. 눈 뜬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맹인 거지에서. 그래도 그는 핵심은 뭐냐?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52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떠라가 아니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눈을 띄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바디메오의 그 심중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뭐예요? 눈도 떠지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바디메오에게 선포됐어요.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게 있어요. 구약에서.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 바디메오가 이 예언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본문 5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평생을 어둠에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축복으로 구원받고 광명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빛의 세계에서 처음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감격적인 장면이잖아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신분을 살펴봤습니다. 또 바디메오의 신앙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축복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건강을 얻는데도 믿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간절한 믿음.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런데 이 소중하고 귀한 믿음은요, 땅에서 불쑥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생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맹인 거지 같은 우리예요. 바디메오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소식을 들을 때 부르짖어 외쳐야 되고 세상이 입 닫아라 시끄럽다 조용해라 할 때도 우리는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외쳐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너 소원이 뭐냐 물으실 거예요. 그때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엉뚱한 거 고백하지 말고 나의 핵심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실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거보다 복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하고 똑같아요. 연약한 존재이고 죄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캄캄해서 어디로 갈지 방향 못 잡는 존재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어둠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거를 원하고 계세요. 언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나 소리칠 준비하고 외칠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만 들리면 부르짖으려고 대비하고 있는 그 간절함,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그리고 외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참 승리는 영생을 우리 것으로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승리예요. 어둠에서 빛을 얻은 바디메오 같이 오늘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얻어서 빛의 자녀로 승리의 생활, 영광의 생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